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를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가 주의 뜻을 속히 이루어지는 그 간절한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한 번 한 번 당연히 드리는 예배를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며 소원하는 그 한 번의 예배이오니 주여, 우리가 하루빨리 속히 한반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날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귀가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쪼개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주여, 눈이 번뜩 뜨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제 생활의 습관부터, 내 실제 생활의 가정생활부터, 학교생활과 직장생활부터 주의 임재가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PPT를 바로 화면을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잘 보이시죠? 잠시만요. 글자를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이제? 괜찮으세요? 자, 오늘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어떤 나라에 군대를 보내고 그 땅 백성들이 자기들 중 한 사람을 택하여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자. 그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그 백성에게 경고하였으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방심하다가 적군의 칼날에 죽으면 그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에게 있다.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무시하였으므로 그가 죽은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잘못이다. 만일 그가 그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 사람들이 적의 칼날에 죽으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 파수꾼에게 물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대신 그들에게 경고하라.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 내가 그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를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여도 그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우리가 우리 죄와 잘못에 짓눌려 세잔에 가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한다.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너희가 어째서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저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시간 영상을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여러 분 계시죠? 그죠? 그 2탄으로 좀 더 미시적으로, 우리가 그때는 제가 급하게 숲을 보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주민자치기본법에 관하여 라고 제목을 달았거든요. 여하간 법이 문제입니다. 법이. 그리고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문화적으로 거대한 쓰나미가 이미 덮쳤습니다.
이제 몰려왔다고 이제 몰려오는 중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기도로 막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저는 위기감을 좀 더 고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문화적으로는 이 쓰나미가 이미 덮쳤습니다. 과거형이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체절명에 사방에 적이 둘러싸여 있는 이 절체절명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저기 구석지에 제 얼굴을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글자는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보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전제, 차별금지법, 주민자치기본법, 그리고 결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한번 보실까요? 전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 상태 중 한 상태에 놓여 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인류 모든 사람들은 두 상태 중에 반드시 한 상태에 놓여 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는 사람,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이죠? 죄에 끌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전 지구의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경에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은 누구죠? 죄에 끌려가는 사람, 죄의 노예인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성령으로 해방된 사람. 전 지구상의 사람들은 이 두 종류 중에 한 종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통찰이 분별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옥스퍼드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 가지 하버드 아이비리그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물론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쓰시는 이방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한 90% 이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하나님을 떠나는 아이디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도 세상에서 권위 있고 명예 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아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전문가들의 지식을 폄하하면은 잘못된 근본주의로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건 뭐냐면 전문가 편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권위자 편향이라는 심리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권위자 편향의 오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하버드에 박사학위 받았다 해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수리를 할 때 저 사람의 박사학위는 자동차와 거의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 저 사람은 뭔가 대단해, 저 사람은 뭔가 맞겠지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의 사회예요.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영역은 너무 정보가 세분화되고 깊이 있는 어떤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떤 인재를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I자형 인재가 아니라 T자형 인재를 중용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I자는 뭐냐? 자기 전문 지식만 통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전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필요한 어떤 통합적 사고관이라고 할까요? 그 사고 체계가 좀 더 수준이 있고 또 융통성이 있고 아이디어 있고 창조력이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은 T자형 인재가 더욱더 필요한 사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 I자형 인간인데 저 사람은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더 나아가서 아예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반대하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그냥 밑줄 긋고 아멘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여기도 얼굴을 띄워주시겠어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라, 제가 글 보이도록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라 그 길로 가는 사람과 사단에게 미혹되어 여전히 죄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후자의 경우 학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성경적 가치 실현을 더 진보된, 더 옳은 사회라 여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주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마르쿠제,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그리고 이 사람은 젠더 이론에 대해서 혁명적인 이론을 만든 여자 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좋은 대학을 가시면 가실수록 특히 여자분들은 이분이 만든 젠더 이론을 열심히 공부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믿고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십니까? 온 사회의 하나님이십니까? 다시요. 온 사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앙과 생활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서 내가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세계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반드시 미혹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사람은 누구죠?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초대형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됐고 전 인류의 이제 요즘에 소위 잘 나가는 세계적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동성애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은 전 세계적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잘 나간다는 어떤 학술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지의 학술지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식인이 쓰는 말들에 경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우리 아들 딸이 좋은 대학 갔어. 요즘은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미국 같은데 함부로 유학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가기 전에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준비가 돼서 학교도 잘 알아보고 자기의 지도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 학과장이 누구인지, 학교 흐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돈대로 보내고 기도를 기도대로 하고 애를 미국 보냈다가 왔는데 얘가 그냥 PC에 절어서 썬데이 크리스천을 넘어서 아예 반성경적인 것이 옳다는 걸 주창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이런 사람들이 만든 이론을 따라간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거, 아무리 철학적으로 훌륭한 수사학적으로 아주 대단한 말처럼 보여도 그 중심은 뭐다? 성경을 반하는 게 인간의 승리고 우리는 성경을 반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듣고 계시죠? 네, 좋아요. 두 번째 전제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안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잘못된 플라톤주의적인 영성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영적 싸움이 내 마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서도 어떤 영적인 갈등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 실제로 이 영적인 싸움은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이 물리적인 공간 어디입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공간이 어디입니까? 동북아시아,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실제적인 물리적 공간이 영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우리들의 이 물리적인 공간은 영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아니고요. 김지창 교수님의 이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책에서 보면 요즘 사람들이 지옥도 별로 실제적으로 느끼지 않고요. 지옥도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걸 지옥과 천국의 실제화를 안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물리적 공간은 영적인 공간이라는 이 생각 자체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요. 이 한국이라는 이 지리적인, 이 지정학적인 이 땅도 영적인 전쟁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교회 단 밖에 나가면 모든 게 끝나냐? 아니요.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뭐다? 휴게소라는 말입니다. 주유소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안락하게 여기 앉아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뭡니까? 싸우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젠더 이론을 많이 공부하시면은 지금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선교가 된 시대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가 선교 사역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결혼을 하잖아요. 그만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적대시하는 그 미혹의 영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시세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분들 뭐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울부짖는 기도, 이 수요일에 내 오전의 시간을 투자해서 오실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는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은혜 받은 자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파수꾼이 되어서 열심히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책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적 싸움은 내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요? 실제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복음이 진리라면 교회와 기독교를 축출하기 위한 실제 적대 세력의 실제적 공격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양상은 종국적으로 어떤 것으로 귀결된다고요? 법!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법! 법의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사회는 누가 왕입니까? 법이 왕이거든요. 예전에는 그 법을 하나님의 자연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계몽주의 시대에서 이제 잘못된 흐름으로 경도되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사회학적 법이 왕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양상이라고요? 다시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데 그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진다고요? 법의 싸움입니다. 법을 제정하려고 하느냐, 법을 막으려 하느냐, 이게 실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현세적 권위는 헌법과 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단이 실제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피드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실제 합니까, 안 합니까? 말 너무 잘하시네. 좋아요. 사단은 실제 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주여. 전지적 사단 관점에서 쓴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사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상을 이렇게 지구를 바라보면은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어떤 작은 나라에서 주일마다, 월요일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마다 예배와 기도의 어떤 그 밝은 복음의 빛이 막 분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이라면 그 나라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유대 기독교 토대의 소프트웨어를 만든 서구 문명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채택한 나라가 미국과 대한민국이에요.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교회가 이렇게 많고 뭡니까? 모든 어떤 부작용도 있고 문제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어떤 색채가 강한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미혹할까요? 법리적인 차원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예수의 영의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세팅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사회학적으로 옳다고 하는 법을 채택하는 게 결국 반성경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과 생활이 분리돼서 어디 교회 장로래, 어디 교회 안수집사래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앙과 생활은 별개니까, 내가 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내 의정 활동은 별개니까,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무 개념 없이 옳다고,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법을 입법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입법을 하려고 하는 어떤 당의 색채가 반성경적이다? 근데 그 당이 특별한 어떤 특정 정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사회학적 법을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회학적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법이 명징하게 반성경적이에요. 근데 법이 얼마나 무섭냐면 한 번 제정되면 폐기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단은 바로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세팅해서 법만 딱딱딱 몇 개, 헌법에 몇 글자 바꾸고 실정법에 몇 글자 바꾸고 성적 지향이라는 법리적인 어떤 문구 4글자만 한국 법에 이제 입법이 되고 제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국가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이 흰 수염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 유명한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한 구절을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자, 이거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큰 변화는 지난 4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동안 기독교 법률가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성벽에 올라가 크고 분명하게 나팔을 울려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한 지난 40년 동안 이 글을 쓴 시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80년대예요. 지금은 몇 년도죠? 2022년이에요. 이 글을 쓴 사람도, 지금 셰퍼 목사님도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냐. 기독교 법률가들의 신앙과 생활이 분리돼서 기독교 법률가들의 신호를 울리고 나팔을 울려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었다. 근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글이 쓰여진 40년 뒤, 총 80년 동안 법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가 완성되기 직전일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저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 목사의 아들로서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름대로 예수님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차별금지법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저의 스토리텔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주요 문제점은 종교적 차원이 있고 법리적 차원이 있고 의과학적 차원이 있습니다. 의료적 차원이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반대할 때는 우리는 성경을 체화된 사람이에요. 우리 육체, 바디 안에 거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뭐라고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성경적인 것을 보면 몰라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부감을 느껴요. 영적인 건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돼. 그러면 아멘해요. 그러면서 왜 반대해야 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거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알아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책임사자님, 동성애는 죄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내가 친구들에게 왜 차별금지법이 나쁜지 법리적으로, 의료적으로, 문화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되는지 기초적인 지식이 궁금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 차원도 알아보고 법리적, 의과학적 차원도 한번 알아보겠다. 첫 번째, 왜 그러면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의 어떤 제 관점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가 불가합니다. 여러분들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말을 아예 못해요.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죠? 유튜브 코리아 정책도 바뀌겠죠. 다시 유튜브 코리아 내부 정책도 바뀌겠죠. 그러면 저 채널 같은 경우는 아마 폐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걸 비공개로 돌린다 할지라도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남자와 여자 두 성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유튜브 정책 바뀌고 법 하나 바뀌면 이제 저는 짖지 못하는 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유튜브 영상도 자체적으로 삭제가 되고 이 더크로스 처치 유튜브 계정이 경고를 먹는 겁니다. 경고 3번 먹으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경고 1번 받으면 그 해당 영상이 삭제되고 일주일 동안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리거든요. 근데 또 말 안 듣고 또 이상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2번째 경고 받으면 2주간 정지와 해당 영상이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또 2주 뒤에 풀렸는데 또 너 양성평등 뭐 이러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에 의거해서 너 소송당할 얘기 또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번째 경고를 받으면 채널이 날아갑니다. 재밌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경고를 받을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코리아 내부 정책이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바뀌었거든요. 요즘에 또 이 재유행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괜찮았던 영상에 또 경고를 받고 제가 일주일 동안 정지당한 적이 있거든요. 여하간. 그래서 이런 사회다, 이런 사회.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가 불가하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여기에서 올바로 선포를 못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암묵적인 용인이 돼버리는 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라고 말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암묵적인 동의와 용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언어적 거짓 메시지가 선포되는 꼴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목사님은 동성애 해도 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동성애는 죄라는 말을 아예 못 해버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암묵적인 문화적 용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둘째, 동성성 행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 경기도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저번 5년 동안. 그거 아세요? 제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도가 너무 싫어서. 근데 이제 우리 정권이 바뀌고 또 이렇게 됐네요. 자, 교회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 셋째, 동성 간 결혼식을 반대할 수 없다. 즉 동성애에 관한 한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벗어나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큰 따옴표로 한 거는 제 글이 아니라 책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책을 발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사단의 어떤 사명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눈여겨봅니다. 어떤 교회를 눈여겨볼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눈여겨봅니다. 그럼 반드시 판교에 있는 어떤 교회가 눈이 들어올까요? 아니 왜 우리 성도님들 다시 어떤 교회가 눈이 들어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를 너무 싫어해.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어떤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어. 사단의 은사가 뛰어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더크로스 처치에 공문을 보내겠죠. 시민단체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똑똑똑 더크로스 처치, 자, 차별금지법 통과됐거든? 너네 교회의 입장은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문을 내가 보낼 테니까 공개적 입장을 표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기 있게 설교로 선포를 했다고 칩시다. 500명, 1000명이 모여서 시민단체 연대에서 목사님과 이 교회 집단 소송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위기다. 뭐가 위기입니까? 실제적인 위기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위기야. 공문을 보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짖지 못하는 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이의 당사자가 교회와 성직자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이걸 우리가 너무 몰랐다. 자, 법리적 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기독교인들만의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자유시민 자체가 반대해야 되는 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논리가 도대체 뭐냐? 한 줄로 끝납니다. 벤 샤피로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에 대한 발제문인데요. 저 빨간색 부분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법을 통해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것은 곧 정부에게 표현의 자유를 파괴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핵심적인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핵심적인 이 사상적 기둥이 있는데 그 사상적 기둥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건 그냥 종교인이기 때문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 차원에서 종교의 자유가 먼저 세팅이 돼야 돼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면 뭐죠? 우리가 성경을 전할 권리, 선교를 할 권리, 이게 다 종교의 자유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표현의 자유를 법을 통해 혐오라는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정부에게 표현의 자유를 파괴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건데, 그럼 여러분 정부가 뭡니까? 정부가 뭐예요? 추상적이잖아요. 정부는 우리들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은 또 정부는 뭐죠? 입법부는 임기가 우리나라 몇 년이죠? 5년. 그 말은 뭐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저 대통령, 임기와 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 대통령이 누구이길래, 저 대통령이 어떤 권위가 있길래 전 국민의 표현을 금지하는, 표현을 파괴하는 권한을 갖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우파든 좌파든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죠? 우리의 개인의 인간의 권리는 정부가 있기 전부터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의 개인의 권리를 정부가 너네들은 이게 권리야, 이게 권리야 이렇게 성부 하나님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없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명과 자유와 사유추구권을 보장받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구성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부는 우리들의 표현의 자유를 파괴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정부가 뭐길래요? 저 대통령이 뭔데요? 그 대통령이 뭔데 내 표현의 자유를 금지합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굉장히 심각한 모순과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이를 구현하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위험성은 동성 성애행위에 대하여 반대 견해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반대라고 표명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된다? 범법자가 된다. 소송을 당한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뭐 이것들은 법률가 분들이 알아서 이제 고민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지만 아주 극심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하고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주의적 독재성, 그래서 젠더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젠더 독재다. 차별금지법은 젠더 독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사에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2019년 사이언스를 포함해서 많은 과학 논문이 동성애는 뭡니까?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천적이다, 동성애 유전자 선천적이다, 그거는 가짜뉴스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고 3번이나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부도덕한 성적 만족이라고 판결했는데 동성연애자를 예능으로 나와서 아름답게 뽀샤시한 필터링하고 예능과 영화를 만들어서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안 맞죠? 부자연스럽죠, 그죠? 동성애 등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거짓말을 바탕으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이며 인권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약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약자요? 우리가 신본주의, 복음주의자가 약자입니까? 아니면은 성소수자라고 하는 사람과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세력이 약자입니까? 그쪽은 우리를 강자와 기득 세력이라고 손가락질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득 세력이라면 이런 내용들이 공중파에 쏟아져 나와야죠. 그죠? 이 반대입니다. 반대. 서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 시점에는 우리가 핍박을 받는 소수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과학적 차원 한번 볼까요? 전 세계 에이즈 감염자는 2000년 이후 30% 감소했는데 한국만 6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진짜 나중에 망치 한 대 딱 맞는 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애들은 바빠서 학원 보내고 뭐하고, 근데 애들이 유튜브 클립으로 동성애 예능이나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기에는 친구들이랑 우정과 여기서 뭔가 이상한데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에게 뭘 얘기해 줘야 되냐? 뭐 법리적 차원, 신앙적 차원도 있지만 너 의과학적 차원에서 이런 행위는 이런 병을 옮길 수 있어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국민 건강 증진에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의과학적 팩트를 말해도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SBS나 MBC나 JTBC나 이런 KBS나 실제 사례를 대서특필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에이즈는 남성 간 동성행위가 가장 주된 경로라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고 국내외의 보건 통계적 진실입니다. 그러나 인권 보도 준칙으로 인한 진실 누락과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언론학과 나오신 분 계십니까? 신문방송학과 나오신 분 계세요? 기자들은 기사를 못 써요. 그래서 조중동이든 뭐 한경우는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동이라고 하는 이 보수 언론사라 할지라도 젠더 이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저는 의식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일반의 오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 결론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린 내용일 텐데요. 어느 공동체나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어느 공동체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용기 내서 기사를 쓴다 할지라도 데스크에서 자른단 말입니다. 왜? 언론사는 이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것을 따라야 돼요. 웃기죠? 진실 누락과 미디어 미화로 국민들에게 동성 성행위를 통한 병리적 위험성을 알릴 수 없게 된다. 이게 어떻게 인권의 진보입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합뉴스인데요. 에이즈 남자 동성애로 주로 확산, 보이시죠? 근데 이 기사가 언제적 기사인 줄 아세요? 20년 전 기사예요. 이런 기사가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와. 제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영원서 원장님이죠. 이 기사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인데요. 동성애 끌린 16세 청소년, 그리고 98%는 이성애로 회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재밌게 듣고 계십니까? 딱딱한 음식일 수 있지만 반드시 씹어 삼켜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문제냐? 성적 지향이라는 게 법문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이라는 뜻은 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적, 낭만적, 성적 끌림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끌리는 것, 성별 정체성은 스스로 자신을 어떤 성별로 인식하는 것. 이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용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 글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님 아시죠? 백상현 기자님께서 쓰신 기독교인 혐오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발췌문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적 지향, 즉 성적 끌림을, 이게 중요해요. 정당한 권리라고 법적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양성애자인 유부남이 아내에게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남성, 그리고 미혼의 여대생을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 이거 성적 지향일 뿐이야. 법적으로 보호돼요. 그리고 이걸 비판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여성이라며 여자 화장실과 여탕에 불쑥 들어가고 게이 커플이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뒤 어린아이를 입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동성 커플 가정에 입양되는 애가 무슨 죄예요? 그 A의 선택권은 왜 보장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레즈비언 커플이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 후 가족관계 서류에 여성 한 명이 부친이고 다른 여성 한 명이 모친이라고 기재한 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보험에 들면 어떻게 될까? 자,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글자로만 이제 끝나시면 안 되고, 보세요. 만약에 여성 한 명이 부친 역할을 하고 여성 한 명이 모친이라고 역할을 한다고 해봐요. 근데 예능 프로그램에 이 자기가 부친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거절당하는 걸 예능 PD가 찍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슬픈 음악을 깝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민식이법 기억나십니까? 영정사진 들고 있어서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법 통과된 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동요된 국민들이 국민청원 하루에 40만 명 이상 동의했다. 그러면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여론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법을 통과시키면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법 통과됐어요. 어떻게 됐죠? 극적. 근데 이건 아닌데?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 시점의 현실과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그런 동성애 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서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분들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진정성이 있겠죠. 감정 충만하시겠죠. 슬프시겠죠. 근데 그 감정과 국가 차원의 법의 제정은 별개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예능과 슬프게 울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려움만 집중하고 그분들만 어려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분들이 얼마나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런 건 PD가 찍나요? 절대 안 찍어요. 이렇듯 성적 지향은 단순히 개인의 쾌락에 그치지 않고 급격한 혼란과 사회 변화를 가져온다. 이게 가짜뉴스일까요? 가짜뉴스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면 자신이 여성이라며 여자 화장실과 여탕에 불쑥 들어갔다. 뻥인지 가짜뉴스인지 진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미국의 남성 알몸으로 여탕에 스파 측 뭐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성적 지향.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목욕하고 계신데 남자가 들어와요. 근데 처벌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 남자한테 당신 남자잖아 하면 그 남자가 나 상처받았어, 너 고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데가? 왼쪽 정당이, 만약에 왼쪽 정당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럼 저는 그 정당을 지지할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또 볼까요? 트랜스젠더를 주장한 성범죄자가 남자인데요. 영국에서 트랜스젠더래요. 자기가 강간하고 아주 나쁜 파렴치한 범이 남자예요. 남자, 생물학적 남자인데 영국에 있던 일입니다. 이거 실제 뉴스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영국 남자가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나는 여자야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어디 남자 교도소, 여자 교도소 어디 가죠? 여자 교도소를 간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강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너무나도 허탈한 웃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인권의 함양입니까? 이런 뉴스 MBC, KBS 나오나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자행됐죠? 성적 지향이라는 원리가 법으로 제정되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어디 서유럽의 어느 국가는 뭐 평등법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뭐 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뭐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면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이거 통과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면 어떻게 뉴스가 어떻게 하죠? 기독교계 일부 개신교 세력이 주장하는 바가 진짜 뉴스일까? 이러면서 본인들이 유리한 것들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팩트 체크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득권이라면 이런 얘기가 공중파에 나와야죠. 답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뉴스에 나온 사례가 아닌 사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틀 전에 저번 주 토요일에 그 퀴어 축제 반대한다고 많이 모이셨거든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거기 오신 분들, 우리가 이제 그런 데를 가봐야 눈으로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왜 기사는 이렇게 쓰지? 본인이 그렇게 느껴봐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균열이 가는 겁니다. 뭘까요? 뉴스가 진실을 보도하는 거는 아니구나. 뉴스가 사실을 보도하고 진실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말도 할 수 있구나. 이제 너무 나이브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다가 균열이 살짝 가는 거죠. 이게 뉴스에 나왔다. 이건 뭐냐면 누락되고 왜곡된 기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나도 여자, 성전한 미국 수영 선수가 남자 때는 생물학적 남자 때는 462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난 이제 여자야 하고 여자 부분에서 금메달 1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이 위원회는 이제 트랜스젠더는 이제 규칙을 정했습니다. 올림픽에서.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니네들 출전 못해. 그럼 어떡하죠? 차별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견을 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반대하는데 라는 의견 표명만으로 저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세대는 이제 신앙, 양심, 사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중무장할 상황이 됐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겨우 신앙 고백에 따라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비판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꼭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밖에 구원이 없어 이러면 뭐죠? 다른 이단이든 다른 타종교가 예수만이 구원이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금지법 통과되면 종교도 있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이야 그러면 차별 이러면서 우리가 또 난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들어가도 여러분들 왜 공부했습니까? 면접 보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왜? 거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소명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면접 취업 볼 때나 그리고 인사고과에 반영돼서 이제 승진하려고 할 때 평가받을 때나 여러분의 학벌도 차별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학벌을 대외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무조건 옳을까요? 아니에요. 현실 상황 보면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미스매치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핵심 요약입니다. 시간이 일단 제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쭉 읽을게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사상의 자유 시장 원칙에 따라 사상의 경쟁을 통해 틀린 의견, 거짓 정보를 퇴출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좀 키울까요? 두 번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싶다면 국가전복 발언, 아동, 포르노, 유포 등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에 맞아 떨어져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만 있어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규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뉴스 프레임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금지법 제정 시도와 관련되어 있다. 네 번째,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비판은 혐오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비판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 집단과 개인의 기본권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자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비판할 자유, 이게 충돌하잖아요.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상황에서 동성애자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간 성행위자들은 낮은 수준의 성적 행복 추구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양심으로 이걸 비판할 자유, 표현할 자유, 이것과 이 사람들이 난 성적으로 행복할 추구권이 있는데 하는데 어떤 게 더 우열에 있을까요? 헌법적 가치로 우리의 표현의 자유가 더 위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치 비판조차 불가한 인권, 절대적인 기본권인 양 포장한다. 그래서 기본권이 충돌할 때는 서열에 따라 우열을 따지는데요. 동성간 성행위자의 부도덕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표현, 사상, 종교의 자유를 비교할 때 한참 아래에 있는 하위에 걸리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 그대로 발췌한 거예요. 다수자도 얼마든지 혐오 표현의 피해자가 된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선 기독교인들이 다수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우리는 유실론 소수자입니다. 기독교인은 유실론 소수자예요. 그리고 신본주의, 복음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소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소수자라고 해서 혐오 표현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면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뉴스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어떤 소리 들으세요? 너 뭐야? 극우야? 면전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혐오 표현인지 자체를 몰라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혐오 표현, 혐오 폭력 등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동성애자는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극심한 탄압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동성연애가 불법인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게다가 성적 취향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우리 쪽 논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가 있겠죠. 중독에 가까운 성행위를 인권으로 승격시키면 정당한 비판은 차단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기독교인 혐오사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책 하니까 생각나는데 잠깐 제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여러분 드디어 8월 3일에 두 번째 책이 나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책이냐면 연애와 결혼.
제목 제가 최초로 이 거룩한 강단에서 선포하는 영예를 누려도 될까요, 전도사님?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누나,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말이야.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 여성분들이 도움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아주 쉬워요. 운문체입니다. 글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책 나오면 또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아유, 심각한 얘기하다가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어 축제 제가 어젠가 이틀 전에 올린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실제로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 쩌리 방구석 유튜버가 안 찍으면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여의도에 3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카메라 그냥 가만 놔두고 지나가는 행진하시는 분 찍는데 얼마나 많이, 여의도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이 여의도 IFC 이 대로에서 걸었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뉴스에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기득권이래요. 웃기죠? 이거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새로운 뉴스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갖고 왔어요. 편견 넘어 일상으로 스며든 퀴어의 삶. 이 제목 뽑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편견이래요. 헌법적으로도 잘못했다고 하는 걸 편견이라고 기자가 뭔데 그런 말을 합니까? 법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 커플은 뭐 레즈비언 커플도 있고 제가 모르겠네요. 게이 커플도 있고, 여기 보시면 맞네. 이게 이 방송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일단 이 사람들을 필터를 넣어요. 필터를. 왜? 몽환적이고 현실적이지 않게 더 예쁘게 동화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슬픈 내용들이 있으면 배경음악 깔겠죠? 그리고 예능적 자막을 넣겠죠. 이렇게 동화가 점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큐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동엽 씨를 주도해서 왜 그 사람이 자꾸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음담패설을 재밌다는 식으로 하는 건데 그 마녀사냥이라는 것도 JTBC에서 새롭게 론칭을 마녀사냥2라고 이제 방송을 곧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이 예능이건 레즈비언 예능이건 19세 음담패설 내용이건 그게 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플 베일 벗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OTT 플랫폼입니다. 그 웨이브라는 거 SKT가 지분이 30%인가? 40%인가? MBC, KBS, SBS 각 20% 정도 해서 만든 OTT 플랫폼인데 얘네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누구랑 맞짱을 뜹니까? 옛날에는 티빙과 웨이브가 싸웠다면 지금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넷플릭스와 아마존과 애플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시청률에 끌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신나는 내용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리큐어 여기 있죠. 메리큐어 하나뿐만 아니라 동성애 연애는 이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억지로 1시간 듣고 집에 가서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요즘 넷플릭스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이런 OTT 플랫폼에서 엄마 아빠 모를 때 내 개인 사생활 문 닫아놓고 이런 거 문화라고 하면서 보는 거예요. 사탄의 설교를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양성평등 개념이 아니라 이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본 게 아니고 기사만 보면요. 보세요. 성 구분 없는 젠더 뉴트럴.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 없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춤을 추는 것도 이제 하나의 문화 트렌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젠더 뉴트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패션쇼이기 때문에 옷이 이렇게 좀 과도하게 보이는 거고, 제목을 보시면 치마 입고 핸드백을 든 누구요? 남성. 뭐요? 트렌드된 젠더리스 패션. 성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4년 전, 3년 전에 멘토링 할 때 그런 멘트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 저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한 10년 전부터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제가 10월 되면 바로 읽고 독서 멘토링 진행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했죠? 트렌드라 함은 본질적으로 보다 반성경적입니다. 우린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클래식을 고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트렌드가 지금 젠더리스가 옹호되고 있다. 이거는 여권인데 미국에선 이제 여권, 공식적인 신분증에 X, 나는 성별이 나는 생물학적 성이랑 달라. 이게 여권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바이든 정권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이건 한국에 사시는 분이건 미국의 한정에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오바마, 힐러리, 바이든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시면 아시게 되는 내용이에요. 여하간 근데 이건데 보십시오. 장난감, 여권, 안내방송까지 성 고정관념을 깨는 젠더 뉴트럴 확산.
제가 자꾸 주창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은혜 받아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파수꾼이 돼서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책임사자님, 나는 소심해서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변병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선교인 시대가 됐다니까요. 성별이 없대요. 남자가 치마 입어도 이게 패션 감각이 뛰어나대요. 여러분, 이 흐름을 지금 막지 않으면,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이런 흐름을 막지 않으면 저의 어떤 예측이라고 하면 3년 안에 대한민국도 이제 미성년자 중에 트랜스젠더 수술한다고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청년들 엄마 아빠가 기독교인이 없겠습니까? 트렁크 팬티 입은 여자, MZ세대엔 젠더 뉴트럴이 대세다. 대세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는 건지, 깨어나고 앞서간다는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건지. 자, 보십시오. 성별을 잊고 개성을 입는다. 그리고 지금 뭡니까? 강납 클럽에서 집단 음란 행위를 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낯 뜨고 오실 텐데 스와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와핑. 서로 섞어서 그냥 집단 난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제로 이거 최근 일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근데 이 사람들은 전원 내가 원해서 했고 강요가 없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전원 귀가했다. 집단 난교를 벌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들이 뭘 합니다. 그럼 누가 따라요? 연예인이 따라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따라합니다. 유행이 어떻게 가냐면 부자들이 갑니다. 연예인들이 따라합니다. 그러면 그 연예인들을 보고 대중이 따라합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대중이 따라하니까 또 도망갑니다.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어떤 심리학적 용어가 있거든요. 사회학적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려심이 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 일이죠.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영상을 이틀 전에 1시간 동안 유튜브를 찍어서 올렸는데, 보세요. 이게 동아일보예요. 그러면 조중동 이러면, 동아일보는 보수 언론인데 보세요. 지금 1년 중 오늘만은 마음 편히 3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문제 뭐냐? 보수 언론사가 이 사람들의 의견을 제목으로 박아놨다는 거예요. 반대 집회 관점에서 서사를 풀어 쓰는 게 아니라 퀴어 이론을 옹호하는 어떤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보수의 수준이에요. 3년 만에 열린 퀴어 축제에 13만 명 모여.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거기 가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근데 동아일보가 이렇게 헤드라인을 박아놔요. 그러면 우리는 서울에 사니까, 판교에 사니까 그냥 얼핏 듣거나 내가 참여할 수 있는데, 경기권을 벗어난 이렇게 뉴스로만 세상, 뉴스가 곧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제목을 뽑잖아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2022년 7월 토요일에 퀴어 축제는 13만 명이 서울에 모였구나. 이게 이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정책 바뀌면 제가 찍었던 영상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죠? 기억을 어떻게 하죠? 13만 명이 모였구나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사라는 사람이, 이 바이든이,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비속어를 쓰면 안 돼요.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한국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한국이 되게 중요한 나라인데, 바이든이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하는 대사라고 하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보낸 겁니다. 미국 대사가 축하 발언을 했죠. 인권 위에 싸울 거. 인권이 뭔데요? 이거 얘기하면 또 1시간 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동성애 커밍아웃 유튜버의 억대 후원금, 성소수자 컨텐츠 뜬다. 그러면 신본주의 개신교 소수자는요? 근데 뭐만 하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비판하죠? 쟤는 코인팔이야. 이거 보십시오. 빨간 하이힐 신은 남자, 반응은 호모저리가. 이렇게 제목 뽑으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모저리가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번 그렇게 얘기한 걸로 기사를 써버리면 이제 대한민국은 이런 차별이 있어, 이런 차별이 있어, 이러니까 차별을 금지해야 돼, 이러니까 차별 금지해야 돼. 공중파에선 특정 프레임을 이미 편향된 보도 어떤 기획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실을 깨우치게 할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다?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지금은 한국의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겠죠. 근데 차별금지법은 종교인만 특정해서 반대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보십시오. 초등생 성교육이 정액체험, 맘카페 발칵 뒤집은 프로그램. 초등생 성교육에 정액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여러분 하물며 예수를 왕으로 따르지 않는 강남에 깨어있는 교육에 깨어있는 아줌마들이 더 친성경적인 사회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쾌락주의적 성교육입니다. 성교육은 두 갈래가 있어요. 쾌락주의적 성교육. 너 자위해. 엄마가 휴지 사줄게. 야동 내가 다운받게 해줄게. 이게 깨어있다고 하는 쾌락주의적 성교육이 있고, 아니야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 이런 절제주의적 성교육이 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 전 대표님은 어느 쪽이죠? 이쪽인 거예요. 실제 절제해야 돼, 절제주의적 성교육이 애들에게 더 뛰어난 것들을, 애들의 인격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일어났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말 안 하는 선생님도 많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죠. 포르노 보고 감상문 써와라. 이게 같은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념을 아셔야 도대체 왜 저러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러지?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럽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왜 이러죠? 이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성교육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기독교적 성적 윤리를 파괴해야 인간의 인권이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옳다고 하는 걸 파괴하지? 성적 윤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룬다. 이 개념도 정신적 유리 감옥이야. 이걸 깨야 해방이야. 이게 진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 제가 옛날에 보여드렸죠. 어린이 눈앞에 다 벗은 어른들. 이게 성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 보세요, 이거 지금. 이 기독교인들은 이게 딱 보면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죠. 선정선 논란 속 회수. 아직 한국이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뭐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책을 본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기성애화. 다시요. 조기성애화.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애들한테 다 벗겨놓고, 제가 들어보니까 독일인가요? 독일에 사시는 분에게 들었던 분에게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다 알몸을 벗겨놓고 서로 몸을 만지면서 교육, 그게 유치원 공부예요. 애들은 어떻게 되냐, 조기 성애화, 어릴 때부터 성기 가르치고 남자 여자 화장실 같이 쓰고 이래버리면 얘네들은 뭐 음탕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순박한 생각에 너랑 나랑 자볼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를 보면 저 사람은 누구의 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애화가 된 사람은 여자를 보면 그냥 성적 도구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조기 성애화, 인간을 고차원적인 고등 어떤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담지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이 그냥 정말 단백질 덩어리처럼 살게 하는 게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성교육의 성교육도 모르는 애가 지금 이 마이크를 잡고 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시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동이 있습니다. 반동. 지금 서유럽과 동유럽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얘네들이 잘 모르다가 젠더 이데올로기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었다라고 하면서 점점 반동적 흐름이 있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자분이 소위 말해서 보수가 아니에요. 이 여자분은 진보 좌파입니다. 근데 자기 트위터로 영국에서, 제가 그때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기 트위터로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 한 줄 썼는데 직장에서 해고가 됐어요. 근데 법원 판결에서 이 사람이 나 차별당했다 해서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이 대법 그 판사가 판사 그 판결문 보면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태가 아니 트위터에 남자 여자 썼다고 해고가 되냐 이래서 해리포터 작가가 옹호를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캔슬 문화의 표적이 된 겁니다. 해리포터 작가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결국 이 여자가 승소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했는데 영국이나 서유럽은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라고 완전히 무너져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아? 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세력은 글로벌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뒷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지금 당권 도전하는 이 정치인이 차별금지법 신속히 통과시키겠다. 자, 주민자치기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러분 이걸 알면 막 너무 식음을 전폐하고 막 수출 뒤집어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도 힘드시죠, 여러분? 마음이 힘드시죠? 근데 어떻게 더 힘들어져? 이거를 다 할 수 있을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민자치기본법은 죄송합니다. 차별금지법 곱하기 100이에요. 근데 이건 더 어려워요. 왜냐면 차별금지법은 야 남자는 여자는 여자밖에 없지 이게 인간의 본성적으로 이게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주민자치기본법은 프레이밍이 되게 좋아요. 야 지방 분권해야지 그게 자유민주주의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하실 겁니까? 근데 이게 보십시오. 정말 이 책의 발제문입니다. 자,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지난 정권에서 이러한 어떤 것들을 밀어붙이려고 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주도 아래 3,491개의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전면 실시하려고 했다. 이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동사무소와 구청과 이런 것보다 더 큰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로 나라가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로. 근데 그러면 그 주민자치회에서 뭘 요구할 수 있냐? 그게 아주 놀라 자빠집니다. 일단 쭉 읽을게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그러니까 왜 그 정당만 문제냐 이 말입니다.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과 주민자치의 설치 조례를 보면 주소가 없는 가짜 주민들이 대거 읍면동에 들어와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통치권을 장악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가짜 주민은 외국인, 재외동포, 기관 및 사업체 근무자, 학교 교직원 누구 생각나죠? 전교조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살지도 않는데 판교에 있는 뭐 노조분들이나 뭐 조선족이나 외국인이나 정말 인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지 않냐? 그걸 또 막아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족 110만 명 등 재외동포나 외국인, 중국인, 이슬람 등까지도 주민총회, 주민자치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 판교는 잘 안 와닿으실 텐데 여러분 경남 쪽에 가면 이슬람 문화 엄청 심각한 거 아세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민노총, 전교조 등이 합법적으로 주민자치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타입니다. 관여입니다. 관여. 프로 마을 활동가들이 동네에 들어와 마을 통치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주민자치회가 도대체 어떤 기구이길래 이 주민자치회의 그 권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신상 정보와 연락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은사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디다? 그럼 더크로스 처치 주민자치회, 우리 판교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더크로스 처치 그 지도자들과 교역자들 신상정보랑 핸드폰 번호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과거 이력과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정보가 주민자치회 임원들에게 가요. 그러면 그게 볼모가 되는 거예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볼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주민자치회가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 바빠서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 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협동조합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런 거 뭐야? 그리고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 이러고 있단 말이야 지금.
기사 보십시오. 김영배 의원 주민자치기본법 뭐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 관권, 주민에게 공공의 동기부여로 본질적 가치 높여야. 얼마나 말이 근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면적 맥락을 공부하셔야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쭉쭉 갈게요. 교육부 주도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설치한다.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모든 유사교육기관을 통합관리하겠다는 것.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빨간색만 보겠습니다. 이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니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소름 돋는 말이거든요. 사실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제한하고, 여러분 이거 놀라우시죠? 마을 교육 공동체가 아이들을 합동으로 키우겠다. 그런데 그 합동으로 키우겠다는 교과서가 반성경적이라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 지역 주민들까지 같은 교육을 시키겠다. 이게 문제가 뭐냐? 성교육, 차별금지법 우리 아이들 안 돼.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안 돼. 근데요, 주민자치기본법은 여러분들도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컨트롤 센터를 만들고 관내 읍 면동별 유아원, 유치원, 정규학교, 마을학교, 마을도서관, 성인교육기관 등을 아우르고 학교교사, 이른바 좌파 마을 강사 등을 함께 활용하겠다는 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최근 발의한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기본 법안을 보면 읍 면동 행정권과 교육권 등 종합적인 통치권을 컨트롤하는 센터를 전국 단위로 설치한다. 이걸 민주주의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이 조직을 지원하는 외부 전문 지원기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인은 이런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뽑은 선출직 공무원도 아닌 애들이 뭔데 본인들이 자치기관이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설치하도록 하고 이 권한을 외부 민간 좌파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게 불 떨어진 겁니다. 이거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린 차별금지법 10년 동안 열심히 외친 분들 때문에 겨우 차별금지법은 반대야. 이 기독교가 다 나서죠. 근데 이런 주제, 주민자치기본법은 이게 한국에 있는 기독교계와 모든 총회와 이런 것들이 합동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서론에 뭐라고 했죠? 우린 지금 사방이 적이다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민주주의 빙자한 공산화 시도다. 이게 크리스천 투데이에 있는데 이런 뉴스가 조중동에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기본법 전국 교회들 탄압 명분 될 것. 이것들을 목사님이 제1차적 이해관계자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걸 알까요? 몰라요. 모르는 분들이 한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였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기본법 좌파 주도형 자치단체 시도다.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희청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셨거든요. 똑같은 책을 이제 썼어요. 다른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발췌한 거고,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 책은 이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 내용 발췌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구심이 드는 게, 아니 도대체 무슨 법령이 만들어지고 고쳐지는지 모를 정도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일반 법학자들이 그 법령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이걸 바꿔 말하면 왜 목사님이 이런 걸 모르지? 왜 법학자들이 이런 걸 모르지? 궁금하시잖아요. 뭐라고 설명하냐? 중요합니다. 법학자, 신학자 다 똑같아요. 법학자, 신학자, 목사님들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법률이론과 용어를 배우고 공부해왔다. 이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목사님은 아시는데 왜 저러지? 몰라요. 우리 훌륭한 교회 목사님 말고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잖아요. 이메일을 받잖아요. 답답한 사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회주의 세력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며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잘 모른다. 따라서 문정권에서 만드는 법령에 대해 그 목적이 뭔지, 각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법률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좌파 성향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말단 조직인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장악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이 그 원심력으로 인해 아래에서부터 해체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되면 이제 여기 뒤에 나오거든요. 심지어 우파 세력이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다시 장악한다 해도 뿌리부터 오염이 되고 뿌리부터 해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주민자치 기본법의 체제 위험성이 강한 거다. 주민자치회가 좌파 성향 주민들의 독점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냥 교회 가면 되지 하고 우리는 예외 생활하는데 그런 거 관심도 없다가 법 통과되고 주민자치회 좌파 세력, 정교조나 좌파 성향이 옳다고 하는 유토피아 관점을 갖고 있는 믿음인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2등 시민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가만 놔둘까요? 여러분을 우파, 기독교도 포함이죠. 우파 성향 주민들의 배척, 박해할 가능성이 있고 읍면동 단위의 읍면동 단위가 정치판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잘 돌아가는가 보다 하고 우리 생계 활동하는데 이제 잘 돌아가냐 마냐 내 마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전체주의적이고 권력통합적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간 국민을 양분하여 좌파 성향 국민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파 성향의 크리스천들은 저와 반대로 생각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파 성향 국민들을 철저히 적폐 세력 괴멸시키겠다며 배척한 것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회 운영이 지역 내 좌파 세력에게 장악당할 경우 우파 성향 국민들이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본인들 세상이었을 때 뭐라고 했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었죠. 이인영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총선 이후에 토지 공개념 동일 임금 개헌한다. 이거 북한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인터넷이 연결될까요? 되네요. 종교, 언론 등 패권이 재편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종교, 언론 등 패권이 재편된다. 중요한 건 종교를 왜 운운하냐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볼까요? 이게 종교가 패권이 왜 정치인이 갑자기 종교 얘기를 해? 총선되고 무슨 종교 얘기를 해? 자, 이용희 교수님이 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라는 책을 발췌한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왜 이런 짓을 자행하냐? 대한민국에 사는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왜 특정 세력들은 왜 저렇게 법을 제정하려고 하냐? 우리나라요, 영적으로 예수의 영에 정복당한 사람이 아니고 사단에게 끌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어이없게 하고 아주 싫어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진리니까. 인간은 예수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에 끌려가는 죄의 노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이런 선포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훗날 북한 통일전선부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한 장모 씨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통일전선부가 있어요. 북한에. 우리나라에 국토부가 있고 무슨 과기부가 있고 이러듯이 북한에는 통일전선부가 있습니다. 통일전선부는 남한에 침투시킨 공작원들을 총지휘하는 곳입니다. 통일전선부는 인터넷에서 반기독교적인 활동을 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남한을 공산하는 데 가장 큰 방해 세력으로 기독교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세를 10분의 1로 줄이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실제로 통일전선부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한 사람이 지금 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관점이 뭐죠? 기독교 교세, 대한민국이 왜 적화 통일이 안 되냐? 교회 때문이다. 영적으로 아주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웃긴 게 뭐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면 뭐다? 기독교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대한민국의 10대 대형교회만 무너지면 대한민국 좌파 적화 통일된다. 여기서 좌파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좌파 우파 개념도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십시오. 근데 북한에서 지금 기독교 교세를 10분의 1로 줄이는 게 그들의 목표라는 프레임을 우리가 폭로를 들었는데, 이 내용은 뭐냐? 손현보 목사님께서 지금 이게 크리스천 투데이거든요.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거 틀면 이제 재생이 돼서 이제 제가 틀지 못하고, 여기 보십시오. 이 썸네일 보시면 기사 제목이 뭡니까? 현 정권 주요 인사들. 이거는 저번 정권에 말하는 겁니다.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이 목사님께서 그 회의에 있었던 사람의 내용을 이제 얘기하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냐? 기독교 인구 10분의 1로 줄이자고. 저번 정권의 주요 요직 인사들이 지금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과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가장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신학 교수님 그리고 목사님들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정당을 투표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정치적이라고 욕한다. 결론입니다.
교육, 나팔. 저번이랑 똑같은데요. 제가 내용을 좀 보충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교육. 제가 할게요. 교회와 가정이 학교가 돼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학교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쳐서 여기 온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말 괜찮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교회가 우리 생활을 이 지배라는 표현이 너무 세지만 교회가 나의 영혼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교육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누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해당 전문 지식 습득으로 투트랙 교육 시스템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교회와 가정의 물리적 한계는 인터넷 교육 콘텐츠와 인터넷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환경 구축으로 일정량 상쇄가 가능하다. 온라인 다락방, 셀 모임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너무 좋은 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24시간 예배, 24시간 기도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24시간 내 생활을 예수와 성령의 지배로서 정말 기도의 사람, 예배자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국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특히 부모 세대들의 자녀를 향한 시간 헌신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저녁 시간, 주말 시간 등을 자녀와 함께 보내며 인격적 대화를 통한 신뢰 형성 및 복음이 전제된 대화와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 없으면 더크로스 처치 보내세요. 모든 프로그램 보내세요. 아멘이십니까? 뜯어 고쳐지게. 아멘이세요? 담궈져야 돼요. 교회 문화에 담궈져야 됩니다. 왜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유튜브나 스마트폰이 여러분 얼마나 스마트폰 자체는 매개가 중립적이긴 하지만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사단이 역사를 강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계속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제된 여러분 가정 식사, 밥 먹을 때 꼭 여러분 저녁 식사하면서 인격적인 대화가 형성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현 시대에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시면 너무 나이브한 관점입니다. 순박한 관점이에요. 자녀들이 반성경적 세계관을 참과 선이라 여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교과서에서 기독교를 혐오 세력이라고 하고 기독교가 옳다고 하는 걸 교과서가 아니라고 하면 애들이 교회 말을 듣습니까? 교과서 말을 듣습니까? 교과서 말을 들어요. 여러분께 삿대질하는 건 아니에요? 자, 사회 오피니언 리더 및 전문직 성도들을 향한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장점 중에 하나가 인적 인프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변호사님 계시고 우리 교회 기자님 계시고 우리 교회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 참여하거나 근접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 불러서 과외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계 아리마대 요셉을 배우고 깨닫기만 하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을 꾸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런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제가 신대원 다니다가 한 학기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우선순위가 이게 더 중요하다 해서 제가 법학을 지원했는데 로스쿨이 아닙니다. 법률대학원이 아니에요. 학부 1학년부터 법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공부하는지 아시겠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게 나의 천직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 번도 제 꿈이 바뀐 적이 없어요. 뭐요? 목사.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저의 천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게 예수에 사로잡힌 애를 그래 너 믿음 있다. 그러니 이곳으로 가라. 그러니 교회 단밖에 가서 세상에서 외쳐라.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버 하면서 세상 속에서 혼자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할 항목은 성경적 가치관, 그리고 서구 문명사,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올바른 국가관 이런 것들이겠죠. 자, 두 번째 한번 소리내서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깨닫고 공부한 기독교인들이 어디예요? 생활 속에서. 이 생활은 뭡니까? 여러분 직장, 학교, 카페에서 친구들 만나는 것 이런 거겠죠? 사실과 진실을 설명, 설득, 선포. 아멘이십니까?
핵심은 뭐다?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정정긍긍 앓지 말고. 여러분, 제가 왜 유튜브에서 답답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옛날에 뭐가 답답했냐면, 아니 하물며 정치인을 메시아로 따르는 저 시민단체 누구누구, 그리고 저 정치인 팬클럽 누구누구는 자기 일상생활에서 친구한테 막 자기 정치 홍보하고 정당 홍보하고 이걸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예수적 가치와 예수를 선포하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이 말 안 하는 걸 매너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린 뭐다? 표현해야 한다. 기독교적 가치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게 올바른 법리적, 의과학적, 그리고 종교적 논리를 공부하시고 표현하셔야 된다.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 남편, 아내, 그러면 여러분이 유튜버 되실 수도 있겠죠. 유튜브 하실 분 손. 용기 내서 찍어서 올리십시오. 아무도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되시건 네이버 블로거가 되시건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 만들어서 뉴스를 공유하시건 어떤 거 상관없어요. 표현하십시오. 근데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러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족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선택하는 자유의지도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우리의 선택을 받으십니다. 근데요, 가끔은 하물며 우리는 상대를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스타일 같죠, 그죠? 너가 뭐라고 하든 이 사람의 영을 뜯어 고치는 건 성경이다. 아멘이십니까? 기분이 나빠도 내가 선포하는 것들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나한테는 손가락질하지만 집에 가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해야 된다. 무엇입니까? 가족부터 바꿔라. 남편, 아내, 자녀, 친구, 동료 등. 그래서 뭡니까?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며 지혜롭게 다가가는 방식이 있고, 개인 차원의 선포가 있고, 조직 차원의 선포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롭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분 되게 많아요. 내가 우리 남편 다 좋은데 정치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바뀐다. 이런 분 되게 많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때를 기다리거나 자녀를 키우면서 전향되시는 분도 많습니다. 여기서 전향은 우파가 아니에요. 여기서 전향은 정치적 좌파에서 뭐예요? 예수께 전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정치적 고정관념과 인맥과 경험과 이거보다 예수를 위에 올려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파트 공동체,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 여기 카톡 단톡방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이게 대가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시간을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안주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 실제로 복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을 공동체 그리고 학부모위원회 이런 거 반드시 여러분들 시간 내서 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알려드리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1시간 동안 아멘 했는데 학부모위원회 가십시오. 나 직장 때문에 바빠. 그러면 안 돼요. 지역 동장 모임 등 일상생활에서 모이는 갖가지 모임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또한 일터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 자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실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실력 있고 매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셔서 사무실과 카페와 한두 마디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득, 설명, 선포의 영향력이 커지려면 본인이 성경적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맨날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책임사장님, 제가 이제 눈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요? 일단 공부하세요.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매력은 사전적 단어가 뜻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힘이 매력입니다. 사전적 정의가 그래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사탄적 매력이 있고 하나님의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매력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 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사무실에서 야, 차별금지법 그거 진짜 쓰레기법이야 이렇게 하면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니까 정말 일리가 있겠네.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과 실력, 성경적 매력 증진이 중요하다. 내 가족, 직장, 친구들 사이에서부터 신뢰감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평가가 뭐냐면 누구누구 씨는 매사에 너무 진지하고 종교적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크리스천 인재의 육성 및 파송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조국과 민족을 위한 바른 의식이 장착된 예술가, 기업가, 법률가, 교수, 농객, 인플루언서 등이 육성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그때 말씀드렸죠? 또는 위에서 말한 바 이미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해 있는 크리스천 인재들에 대한 1:1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 이미 아리마대 요셉은 다 있습니다. SBS도 있고요, KBS도 있고요, MBC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용기 낼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고 좋은 자료도 주고 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버틸 수 있게 해야 돼요. 버틸 수 있게. 존버 아시죠? 존버가 무슨 뜻이냐? 상스러운 말인데요. 저는 바꿔서 말합니다. 존귀하게 버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존버하십시오.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버티는 게 선교입니다. 아멘? 버텨야 돼요. 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서 소금 알갱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인적 인프라를 갖춘 교회가 주도적 매개 역할을 해야 된다. 사회 각계각층에 숨어있는 제2, 제3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육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온라인 조직 또는 커뮤니티를 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법률가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변호사들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을 깨우고 이분들이 이제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각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분도 전북 도의원입니다. 전북 도 옛날 영상이에요. 이분이 아직도 도의원인지 모르겠는데 도의원 민주당이지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리마대 요셉은 언제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직 기도, 그리고 예전엔 제가 여기 괄호를 쳤을 겁니다. 오직 기도 그리고 사회 참여라고 했는데 그 괄호를 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거룩한 사회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만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죄와 잘못 때문에 짓눌려 쇠잔해 가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실 겁니까 이제? 여러분 이걸 알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 이걸 알고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주변 사람 깨우치지 않으면 그 책망을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서 끝나는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요. 지금 한국 보십시오 여러분. 조력 존엄사 이것도 법이에요. 법. 이 뉴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 중 82%가 입법을 찬성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낙태법 위헌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게 여성의 인권이라면서 생명을 죽이는 걸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사람이요 이제 인본주의적 사회학적 법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생명도 죽이죠.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죽음도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고 했죠. 여기서 했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조력 존엄사법이 뭐냐면 내가 죽고 싶을 때 이제 죽게 해달라 이거예요. 이걸 또 법으로 입법하는 게 무려 대한민국 지금 국민 중에 82%가 찬성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을 다 하나님에서 우리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 책은 뭐냐면요. 이게 월터 아이작슨이 엄청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 스티브 잡스 전기 쓴 사람이에요. 800페이지 책.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찝은 여자 과학자가 누구냐? 이거 여러분 유전자 편집 기술 아십니까? 이 책 읽으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사악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저는 법만 말했잖아요. 정치만 말했잖아요. 생명공학 말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이것도 이제 뉴스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책 제목을 말하면 아마 이 영상이 안 될 겁니다. 업로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눈에 보십시오. 관심 있는 분 이거 2개 읽으십시오. 만약에 이게 가짜 뉴스다? 그러면 그 증거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방송 찍어 드릴게요. 오류를 찾는 것이 실패한 책입니다. TV에 안 나와요. 이거 2권 읽으면 여러분 예전처럼 못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 했어요. 끝이에요. 끝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 화면 바꾸셔도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처럼 못 삽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진실을 직면하셨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예전처럼 90년대, 80년대, 2000년대처럼 그렇게 이제 예배만 드리고 교회 생활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진리가 우리를 가까이 부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진리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목사 된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촌놈을 주님께서 책 읽게 하게 하고, 너 예수 사랑하지? 그러니까 법 공부해.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싸워. 우리는,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북한에서 제가 탈북민 분들 이 구구절절한 책을 읽어보니까요, 거기 성찬식을 못할 뿐더러 한다고 해도 성찬식 할 떡과 이 포도주가 없어요. 산에서 포도 같은 거 땁니다. 즙을 만듭니다. 그리고 쌀, 아주 오래된 눅눅한 쌀, 그거 오래된 쌀이 이렇게 찧어가지고 그거로 성찬을 해요. 백두산 저 산 구석으로 들어가가지고 들키면 죽으니까. 하나님은 이 한반도를 동시에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하물며 적도 압니다. 북한 정권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적과 통일 안 되는 건 뭡니까? 예수와 기독교 때문이다. 근데 교회가 몰라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입법과 문화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교회가 모른다고요. 신사참배 책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야, 이거는 국민 의례일 뿐이야, 이건 예배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일 뿐이야. 그래서 장로교에서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점점 들어와서 그 유혹을, 그 어떤 압박을 해치지 못해가지고요, 목사님들이 한강과 낙동강에서 신도 침례를 받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왜 오늘 우리가 눈을 감고 있냐 이 말입니다. 사진 자료가 있다니까요. 목사님들이 단체로 기저귀 같은 거 입고 가서 한강에서 우상 침례를 받아요. 10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말을 해도 몰라요. 이게 정치 얘기래요. 왜 이게 정치 얘기입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 같은 사람을 마이크 잡고 쓰게 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걸 모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처럼 못 삽니다. 오스기니스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현대성이란 쓰나미가 있고 이제 대규모 분별 작업을 볼 것이다. 교회에서 쭉정이 같은 성도와 가라지 같은 성도가 분별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청년들이 저를 교회로 부릅니다. 목사님이 결제를 안 해서 취소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저를 정치적 인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를 부르고 안 부르고, 이게 한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가 타는 마음으로 책을 쓴 거예요. 간절한 만큼 웃기게 쓴 겁니다. 간절한 만큼 쉽게 쓴 거예요. 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라. 양성만이 정답이다. 오늘 우리가 법에 대해서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생명공학이나 뭐 여러 문화나 어떤 여러분들 사방이 적입니다. 사방이 적. 그러나 우리는 사방이 적이니까 두려워하지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죽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어야 돼요.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맙시다. 죽기를 각오합시다. 이럴 때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뭐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죽어야 돼요. 제가 죽어야 돼요. 제가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모멸을 당해야 대한민국 살아요. 대한민국 살 수 있으면 저 찌그러져도 됩니다. 죽음 당해도 됩니다. 교도소 들어간다? 너무 싫어요. 근데 그래야 대한민국 산다? 그럼 아멘 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결단과 각오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예수 믿는 국가입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의 자유 보호하여 주십시오. 사방이 적입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짙은 어둠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북한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과 한마음으로 예수 찬양하며 큰 소리로 찬양 올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우리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주여 성령 충만하여 한국의 기류가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벌써부터 정권 바뀐 2달째 지나니까 벌써부터 똑같은 프레이밍으로 똑같이 미혹되는 것 같습니다. 주여 밝은 빛을 선사하시자 기독교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들은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며 어둠을 물리치며 썩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